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1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비로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방향을 잡게 되어진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성도의 이 성화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음을 바울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죽은 자는 다시는 죄에 거할 수 없고요. 더불어서 마땅히 그 의에 거하여 살아야 함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좀 이론적인 그런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물론 다음 시간까지죠. 성도로서 필연적으로 요청이 되어지는 그 성화로의 길에 접어들라고 바울은 실천적인 그런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4절까지의 내용이죠. 그 본문을 보면요.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같이 좀 도표를 통해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도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세상에서야 여러 가지 부류로 사람들을 분류하죠. 신분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혈통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분류하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도 여러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 두 가지 분류되어진 것들을 다양하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져요. 첫 번째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자기의 죄가 아주 여실히 다 드러납니다.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앞에 가니까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줘요. 원래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율법 앞에 가봤더니만 좀 의롭게 살고 싶어서 율법 앞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내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싹을 보니까 사망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 아래에 처한 자들입니다. 이 영역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죄에게 끊임없이 종노릇을 하는 겁니다. 이 죄가 우리를 끌고 가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영역이 바로 이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대신에 그리고 내 죄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다시 말해서
연합되어진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께서 내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그 역사적인 사실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네 죄도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지만은 내가 죽은 걸로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요. 다시 말해서 연합되어진 자들은 이 영역에서 은혜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줍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 주고요. 그리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역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의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어느 부류에 있든지 다 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이 의의 종은 참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누립니다. 의의 종이 자체가 참 자유예요. 그러나 이 죄의 종은 곧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거기는 참 자유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의의 종으로서 이제 살아가는데 바울의 권면은 그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이제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 죄가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은 곧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전에는 우리의 이 죽을 몸을 마음껏 유린하면서 우리 갖다가 종살이 하게끔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장하지는 못해요.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12절의 말씀을 하면 그것은 곧 마치 이런 거죠. 자, 노예예요. 노예, 아직까지도 상태가 노예인데 그 노예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노예 생활 하지 마.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 노예를 조롱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노예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서 노예 생활 하지 마 하면은 안 된단 말이죠.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은혜의 영역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게 그 자유인, 노예 신분에서 이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가 되어져서, 해방이 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어진 자들에게 너 자유인으로서 특권과 그리고 그 권리를 향유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록 이 영역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이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배를 상실했지만 다스리려고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미혹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몸, 이 은혜 영역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룬 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변하죠.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전혀 여기에 집에 이 영향력을 받지 않죠.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구원의 도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이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의 영역 아래 있다고 해서 우리 이 죄된 본성의 찌꺼기가 다 사라졌을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된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동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영역 안에 있지만은 죄의 지배는 받지 않지만은 그러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의 이 찌꺼기를 통하여서 그쪽으로 자꾸만 가고 싶어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죄가 강하게 미혹을 하면요 거기에 끌려가서 우리가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래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자꾸만 그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들이 이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자꾸만 이를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 대한 경계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경계와 더불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의의 도, 그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데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받았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종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린다? 그러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한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만은 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경고하면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미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일로 갔단 말입니다. 차라리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또 먹고 돼지들이 깨끗이 씻겨놨더니만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눕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벗어나는데 다시 일로 들어간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참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는 이거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이 싸움의 대상이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 죄와 투쟁을 해야 돼요. 이제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항거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는 꼼짝없이 종으로서 그냥 막 살아갔지만은 이제 성도는 아니에요. 싸워요. 죄와 대응해서 싸운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죄하고 나면은 막 기분이 유쾌해집니까? 안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조금만 분노만 내도요 마음이 너무너무 쓰라리고 아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다가도 곰곰이 천장에 누워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또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미혹에 이끌려서 때로는 유혹을 받지만은 그거와 끊임없이 싸우고 지금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겁니다. 그 성화의 선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싸웠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 성화 과정 속에서 자기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킬 정도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죄의 권세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배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미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범죄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서 영원롭게 되어질 때까지 이 구원의 도상에서의 싸움은 처절합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싸워진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도리어 반란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나라의 군인들처럼 보니까는 그 군인들 보니까요,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 보면은 잘 때도 옷 하나 벗지 못하고 군복 입은 그대로 이렇게 자요. 총 옆에 들고 군화 신고 언제 어떻게 싸움이 전개되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이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장하고서는 날마다 밤새워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대적을 향해서 머리를 곤두쓰지 아니하면은,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이 감각을 예민하게 갈지 아니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적이 들어오면은 적과 동침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깨어서 언제 적이 올지 모를 보초를 쓰고 경계를 해야 되고, 이것이 성도가 이 구원의 도상에서 살아가는 자세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앞에 나와서 이 칭의에 대한 문제를 아주 잘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심도 깊게 그리고 심화시키면서 확대시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우리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곰곰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에게 꼼짝 못했던 자들이 과연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맞설 힘이 있을까? 맞설 힘이 있습니다. 이제 죄의 종노릇하던 이런 성도들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벗어났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 은혜의 영역 아래 있기 때문에 죄와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충분히 맞설 수 있고요. 또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가 쇳덩어리였었는데 이길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찌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가 다 주를 시인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다 성령이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이기는 재간이 없죠. 그것이 바로 전제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옛 습성들, 이런 모든 것들, 이 육체 속에 이끌기 쉬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권면할 때 이래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육체의 욕심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뭘까요? 성령이 눈에 보여가지고서는 우리 손 붙잡고 끌고 가면 참 좋을 텐데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을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요. 내 안에 있는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서로 대적하고 있어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죄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서 자꾸만 가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거 아니야. 너는 의의 종이야 하면서 이쪽으로 끌고 가고 이 싸움이 이게 보통 싸움이냐 말이죠. 이 싸움 선상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자들인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이제 인지하고 이 싸움의 선봉에 기도의 모임을 그래서 오늘부터 10시부터 중직자 기도회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기도 시작했어요. 왜? 우리의 싸움의 이 형태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교회를 자꾸만 틈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에 시작을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 완성을 다 해줍니다. 계시를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 다 담아뒀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3절부터 나와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악에 대한 충성 그리고 헌신을 완전하게 거부하라는 겁니다. 싸우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 아주 명령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지체, 이 지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 육체적인 사지만을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닐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인격의 3요소인 지정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육체적인 우리의 힘들, 언어,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의지, 우리의 식욕, 성욕 또는 명예욕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이 인격의 3요소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지체를 어떻게 해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불의의 무기. 일로 가면은 이게 불의의 무기죠. 이 불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행동을 취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이 고귀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진 이 성도들의 그 인격을 가지고 불의한 행동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도구로? 바로 의의 도구로 사용을 하라는 거죠. 의의 무기로. 우리가 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이유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수요일 날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장 19절 보면 그래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죠? 우리 다 압니다. 어디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 계신 분들이니까 다 아셔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태까지 내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혹시 살아오신 분들은 이 생각을 180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왜 내 것이 아닌가? 20절에서 너무나 잘 밝혀주고 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이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와 영생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들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다? 예? 큰 소리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다고요? 진짜요? 믿습니까? 당연하게 삽시다. 당연해요. 내 것이 내 몸이 아니니까 지금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이 사용이 되어지면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낮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 어둠의 흑암의 권세 안으로 자꾸만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그 광야에서 옛 애굽 땅 종였던 집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의한 행동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의한 행동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불의한 행동, 불의의 무기 이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해요. 그럼 뭐 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더 무서운 것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왜? 이 은혜 영역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 이 육체의 일에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다가도 돌아서고 맞아. 이것이 육체의 일이지. 나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거와 싸우려고 하지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깊이 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는 않아요. 성도들은.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혹 지금이라도 이러한 것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육체의 일 여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구나. 나는 미처 그럴 생각을 못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통하여서 내게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야. 분명히 경계를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혹 이러한 곳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다시 내가 이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을 다시 깨닫고 힘을 얻어서, 혹시 무릎이 굽어져서 지금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무릎을 힘을 주어서 피고 일어나셔야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러면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것도 역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잘 나타났어요. 오직 성령,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벌써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부드럽고 너무나 이렇게 잘 들리지 않습니까? 편안하잖아요. 이 단어만 들어도. 그렇죠? 편안하다 말입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듣기만 해도 얼마나 괴로워요. 마치 뾰족뾰족한 것들이 막 우리 몸을 쑤시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만 성령의 열매는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들어옵니까? 기쁨과 희락, 화평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오래 참기도 하고 자비, 양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이 의의 무기로서, 물론 이거 말고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뭐 하는 것,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의의 무기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은혜 영역 아래 있는 자들에게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곰곰이 날마다 철저하게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내 육신의 욕심에 따라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이 없이, 이런 말씀의 과정이 없이 그냥 의롭게 되어졌다고 막 끝내버리면요, 성도들은 계속 이 가운데 거한단 말입니다. 성화가 되어져야 되려면 이런 성화 과정은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앉아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저앉고 섰다가 또 주저앉고 섰다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것이 이 구원의 도상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서 설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며 그래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절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은혜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는 그 까닭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죄,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를 죄를 묻지 않아요. 율법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 영역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죄의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거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새로운 통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안전함과 격리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를 완전하게 왕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딱 쳐놨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와 어떻게 싸울까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담대하게 싸워 나가십시오. 때로 그것 때문에 죄 범죄했다고 해서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서는, 물론 죄를 범죄하면 괴롭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내 삶에 뭐 그냥 완전히 저 밑으로 떨어질 정도의 그 정도의 염려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 묻지를 않으셔요. 다만 당신의 자녀이니까 사생아가 아니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가하시기를 합니다. 그러나 징벌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커다란 특혜입니까? 이 은혜 영역 아래 있는 자들의 특권이 아닐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누리는 이 위대한 특권,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으면 너무 제약이 많어. 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근데 이 육신의 것 아니겠어요? 세속적 가치에 입각한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은혜 영역 아래 있으니까 이 세속적 가치에 대한 것들에 자꾸만 제약을 받아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결말이 뭡니까? 사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것이 멸망의 길로 치닫는 길이에요. 성도는 이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어디예요? 영원한 가치,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우리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유익은 이 땅에서 얻는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은혜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삶을 다시 한번 정조준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겠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보내셨으며 나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하여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 영역 아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되어지실 것을 당부드립니다.